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남지 못하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솔로몬의 신하로 일꾼들을 잘 다스렸고 일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슬기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밑에서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하면서 행정과 백성의 마음을 배운 그는 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지혜로운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이 다시 다윗의 후손에게로 돌아갈까봐 걱정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 유다 왕에게 충성을 돌리면 어쩌지? 그는 그렇게 불안해하며 하나님보다 인간의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결심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대신 새로운 예배 중심지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열왕기상 12장 28절.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 5절.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까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베델과 단의 제사장으로 일하라 했으니 많은 레위인들은 유다로 내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 중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제도를 스스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8월 15일에 제사를 드리며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죠. 그분은 여로보암을 멸하시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유다에서 한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이 제단 위에서 분향하는 그 순간 외쳤습니다.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사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상 13장 2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경고의 표징이었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분노하여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 순간 그의 손이 굳어져 다시 거둘 수 없게 되었답니다. 왕은 두려움에 떨며 선지자에게 애원했어요. 청컨대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사람이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자 왕의 손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 그러나 그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두려워했지만 마음이 굳어져 다시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는 사명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왕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고 권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주신다 해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라고 스스로 부르는 한 늙은이가 나타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려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다. 라며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말에 속아 집으로 돌아가 함께 식사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해 진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13장 21-22절. 이 말씀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고 사자와 나귀가 그의 시체 곁에 함께 서 있었지요. 이 사건은 여로보암에게 경고가 되어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보통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어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13장 34절. 결국 여로보암은 22년간의 불안한 통치 끝에 유다왕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강성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더라. 역대하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운 우상 숭배의 길은 나라를 더욱 타락시켰고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경고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 위에 갈대같이 흔들리게 하시고 그들을 뽑아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하나님은 멸망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아와 아모스, 오바댜를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우상 숭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지요. 여로보암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안정과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믿음을 흔드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의 실수를 저희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히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